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루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규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 저녁 말씀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산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처럼 지식경영법, 쉽게 말해서 다산의 공부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다산 선생은 18년간 강진 유배 생활 동안에 수백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책, 행정관리 업무를 정리한 행정지침을 기록한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형법에 관하여는 흠흠심서, 장기에서 귀양 살 때는 약을 못 구해 병을 키우는 시골 사람들을 위해 쉬운 의약 처방지인 촌병흑치, 천년두 관련 항복만 출연한 마과회통, 지리서인 아방강이었고, 이천자문인 아학편을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로 재편찬하는 등 그의 정보 편집력과 정리하는 능력은 실로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의학, 지리학, 역사 모든 분야를 넘나들며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여 체계를 갖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를 보면서 정민 선생님은 정약용을 전방위적 지식 경영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 경영법은 총 1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강마다 5가지의 다산의 공부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축기 견초법. 기초를 확립하고 바탕을 다져라. 축기 견초는 털을 다져 주추를 굳게 한다는 말이죠. 모든 공부에는 그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근본의 바탕을 제대로 두고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 글 속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다산이 한강가 마제에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19살 난 이인영이라는 젊은이가 책상자를 쥐고 다산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문장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훌륭한 문장을 남길 수만 있다면 공명과 멀어져 평생을 불우하게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를 보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하는 말을 보니 뱃속에 든 지식이 호리병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거침없이 쏟아져내는 참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산은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조금 글이 길지만 그의 말이 참으로 멋져서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란 무슨 물건일까? 학식은 안으로 쌓이고 문장은 겉으로 펴는 것일세. 중화의 덕으로 마음을 기르고 효우의 행실로 성품을 다스려 몸가짐을 공경히 하고 성실로 일관하되 중욕을 갖춰 변함없이 노력하여 도를 우러러야 하네. 사설을 내 몸에 깃들게 하고 육경으로 내 식견을 넓히며 여러 사서로 고금의 변화에 통달하게 해야겠지. 예약 정형의 도구와 전장법도의 전고가 가슴속에 빼곡하여 사물이나 일과 시비가 맞붙고 이해가 서로 드러나게 되면 내가 마음속에 자욱하게 쌓아둔 것이 큰 바다가 넘치듯 넘실거려 한바탕 세상에 내놓아 천하만세의 장관이 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네. 그 형세를 능히 가로막을 수 없게 되면 내가 드러내려 했던 것을 한바탕 토해 내놓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네. 이를 본 사람들이 서로들 문장이다 라고들 하니 이것을 일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일세. 문장이란 무엇인가? 그 마음의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세상의 식견과 지식을 쌓아 넣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토해져 나온다는 것이죠. 책 한두 권, 유튜브 영상 조금 본 것 가지고 뭐라도 아는 것 마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것이 문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산이 말하는 이 학문의 기초요, 그 주춧돌이란 무엇인가? 그는 그 젊은이에게 그것을 효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로운 것. 그래서 그 이인영이란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바라건대 자네는 이후로 문장학의 뜻을 끊고 서둘러 돌아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게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멋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단청이 마르기도 전에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다산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주춧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증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고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가두고 신문하게 되죠. 그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기적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성령에 감동된 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의 행한 능력과 그 말씀의 근원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첨언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었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은 그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구약을 들어 설명하신 말씀으로 시편을 통해 자신이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그리고 버림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모퉁이의 머릿돌, 성전의 기초석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시편 118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은 저자에 대한 별다른 기록은 없지만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빗대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사울과 그 무리들에게 내쫓기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백성들 중에서 버려짐을 당했던 고난의 삶을 버려진 돌의 신세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다윗의 형편과 마찬가지로 건축자들 곧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거절과 멸시를 받고 있으나 곧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다시금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버려진 돌이었지만 그분이야말로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수세기를 거쳐 지키고 믿어왔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소신앙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의 장면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과 성소의 역사를 통하여 증거할 때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보면 모세가 지은 광야의 성소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소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의인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의인을 죽였다고 지적하죠. 그런데 그 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본인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아니라 내가 곧 성전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스데반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켜온 성소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신념의 기초요 성소를 통하여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역사와 전통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 주께서 계시는 성소가 참 성소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예수님이 성소요 그분이 이 성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 말을 하자마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 중에는 소동이 일어났고 구약의 예언들과 성소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소리에 제사장들은 공포에 질린 채하며 그의 예복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음식이라고 하면 흔히 프랑스, 중국, 터키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에 진심인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세 가지 낱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레 이것은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칸타레 이것은 노래한다는 뜻이고요. 만자레 이것은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마레, 칸타레, 만자레 이 단어가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낱말인데 이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세 낱말 가운데 먹는다라는 말이 포함될 만큼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식에 목숨을 겁니다. 옛날 로마의 미식가들은 강 하류에서 잡은 물고기와 상류에서 잡은 물고기의 맛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이 미각이 뛰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아무리 오래 산 외국인일지라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항상 그 대화의 끝은 항상 음식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군대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엄격함은 정평이 나 있죠. 27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이 영국의 틱토커 벤 리드라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탈리아 사람 열받게 하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이래요.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을 시킨 다음에 그 와인에 얼음을 넣어 마십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종업원이 다시 와인을 뺏어가 버립니다. 이번에는 파스타가 나오자 파스타면을 가위로 잘라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이탈리아 식당 직원들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가와서 한 번만 더 면을 자르면 식당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피자집에 가서는 피자 위에 케찹을 뿌려 먹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식당 매니저가 나와서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이 케찹통을 확 뺏어서 집어 던집니다.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음식에 얼마나 진심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도 찐 감자를 어디다 찍어 먹어야 하는가를 논쟁하다가 서로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설탕에 먹어야 된다. 고추장에 먹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음식인 피자에 케찹을 뿌리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진심인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근간인 성소, 그 성소의 모퉁이 돌이 자신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다면, 좀 흔들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믿어왔고 지켜왔던 성소와 그 유전들이 잘못되었으며, 그 성소의 모든 표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의 모퉁이 돌이 되셨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여전히 부둥켜 안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유대의 보수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주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신앙에 든든히 굳건히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옛된 신앙의 기초에 큰 도전을 받고 그는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강한 호소에 굴복하고 그동안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던 과거의 신앙을 다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면 좀 못 이기는 척 흔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고집이 그렇게나 강해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이 편협함, 나의 고정관념, 나의 주관, 나의 주장이 그렇게나 강합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기초는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해 이 유대 지도자들의 폐부를 찔러본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가 성소의 참 모퉁이 돌이 되심을 거절한 이유는 그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직분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로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전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권력과 재물력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소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모퉁이돌은 바로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주춧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서 있던 그 자리, 그곳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바로 그 자리. 바로 지금 똑같은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베드로는 그의 비겁함을 속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적의 기록입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의 다른 고관들과 함께 신문을 위해 모였고 죄수들은 그들 앞에 나왔다. 바로 같은 방에서, 그리고 바로 그 몇몇 같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치욕스럽게 그의 주님을 부인했었다. 그가 신문을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이 일이 분명하게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제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적에 보면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 베드로가 비겁쟁이 도망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우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앞에 서 있게 된 베드로,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적은 이렇게 베드로의 굳은 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신문 받기 위해 사내들인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범죄 이후 그는 괘씸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담대했고 그는 용감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우쭐대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이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모퉁이 돌이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제 진정한 모퉁이 돌이요 주춧돌 되신 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릿돌 신학은 베드로의 중요한 기별이 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시온산의 큰 돌 대신 그분 위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주춧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식일 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주출돌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